행복하셨죠?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자. 기쁜 삶을 사셨죠? 전주에 잠깐 설교했던 노트를 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하셨어요?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천냥빚이 갚아지던가요?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천냥이 오던가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잘하겠대요. 맞아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할 때는 입을 꽉 다물고요, 해야 될 얘기를 할 때는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악한 귀신들이 나갈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옆에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거 이상하죠? 금방까지 이뻤는데 막 죽을 듯이 밉습니다. 이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귀신들이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딱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야 돼. 근데 이 도움의 손길이 생각과 이거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단 미워진다. 사람이 누가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이든 부부든 자식이든 이것들이 나가려고 하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밉습니다. 밉다는 것은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면 어때요? 거꾸로 하면 나가죠. 일단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 누구에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한 10번 내지 20번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딱 생각이 들어와요. 그 전에는 일절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미움의 귀신이라는 것은 살인마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내 몸과 모든 걸 파괴시키려는 굉장한 귀신이죠.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가 이제 우리를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때에 한 20번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딱 와요. 이것들이 장난한다는 거. 그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주실까? 안 미워할 거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안 미워지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미워질 거야, 그러면 더 미워져요. 근데 이때에 꼭 이 기초를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를 딱 놓고 사람의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마귀. 이걸 딱 분리를 해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아버지, 저는 순남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죄는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말을 또렷하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한 번 해도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 말을 애우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얼마나 이게 역사가 세면 애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렷하게 천천히 천천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시원하게 나가버려요. 우리에게 오는 생각은 성령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갖다 주는 이것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왔어요. 무슨 생각이 왔나? 하여간에 미운 생각이 왔더니 뭔가 왔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계속 이 귀신아, 나가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조용하게 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 사람이 미움이 왔을 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 왔을 때 이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부정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아주 화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죠. 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마귀예요. 귀신들이죠. 자, 사탄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마귀는 말같이 뛰어서 우리 몸속에 빨리 전달을 합니다. 생각과 몸에. 그러면은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속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생각 주고 행동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은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룩은 제일로 먼저 생각이 들어오면서 망가집니다. 생각 자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더러워지면 몸 자체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아마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잡게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그냥 계속 한 20시간 잠잤나 봐요. 그냥 겨우 예배를 오고, 왜냐면 머리가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하고 싸우는데 그와 같은 고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모든 일은 이제 기초가 잡혔을 것이고 이제 나아가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날 3층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쁘게 3층 집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반석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그 창문을 드르륵 열더니 하시는 말씀,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물으시는. 그러니까 예, 가까이에 계십니다. 제가 가서 모셔오도록 하지요. 그런 꿈을 꾼 지가 1년 반 됐어요. 모든 거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띵깡을 부려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띵깡을 부려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고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띵깡을 부리면서 천국은 침노, 네가 전쟁을 일으키면 내가 반드시 줘 이 얘기인 거야. 그거를 전쟁을 기도와 금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두 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갈수록 또 편안해지세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편안해 가시고 또 이번 주는 더 편안하게 하시고 더 편안하게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노래하며 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게 된 거는 어제 저녁에 유지원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사람이 다 각각인 거예요. 왜? 저는 주연이 설교를 듣는데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데 또 목사님은 은혜를 펑펑 받아서 눈물을 펑펑 쏟도록 이렇게 다 각각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전날 성기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사람이 단계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신기하고 놀랍구나. 지금 한 3년 동안 그 전에도 물론 고난을 많이 통과를 했지만은 이 3년 동안 전 세계와 함께 우리 집도 참 무서운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 후에는 반드시 신분이 상승이 된답니다. 근데 어떻게 상승이 되냐면은 천상의 국가 공무원이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이게 동사무소 직원이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도 꼼짝달싹 못하거든요. 왜? 불법이라든지 뭐 상을 준다든지 뭐를 하도 상 줄 때는 일절 안 쫓아옵니다. 근데 뭐만 생기면 쫓아오거든요. 근데 꼼짝 못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연계의 급수가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천상의 국가 공무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근데 이게 급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직원 중에서도 다 그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요? 그리고 저 대통령까지 있어요. 다 공무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공무원 주의 종이 급수가 있어야 되는 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와서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두 천사가 항상 같이 다녀요. 돕는 천사, 치리 천사. 사탄마귀 귀신이 함께 다니고 이 사탄마귀 귀신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고 천사가 많은 사람들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리하는 게 경찰이듯이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의 허물을 찾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요. 항상 여기 딱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천냥 가져. 천냥 너 가져. 천냥 내가 가질게 그러면 빚지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의 작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는데 그들의 치리자를 만납니다. 만나면은요, 얘들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봐줘. 끼리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원장님, 그럼 뭐 좀 줘. 이럽니다. 뭐 좀 주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하느냐 하면 그의 행위를 달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고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딱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은 딱 해결됩니다. 얼마나 연계가 재밌나 몰라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참으로 신비롭더라고. 천상의 국가 공무원. 여러분 고위직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고위직에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돼요. 성경은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냐?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잖아. 성경이 된다고 했잖아. 전쟁 일으켜서 와봐. 야곱도 했지. 야곱도 했잖아요. 다윗도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해꾸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이분은 금식하면서 뭐예요? 허물을 딴 데 돌리지 않고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그 멋진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많은 시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요, 회개가 기본이에요. 회개가 기본. 참으로 멋진 사람들을 저는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요, 저 엘리야 목사님을 보고도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어른이 어쩜 그렇게 눈물이 많으냐. 그렇게 잘 우세요. 왜냐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되고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저는 잘 안 울어요. 1년에 몇 번 안 울거든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요, 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빠 빠빠하다게 해달라는 거 하고 울면서 해달라고 하는 건 꿈 자체가 달라요. 근데 안 나오니까 문제는 거죠. 눈물이 있는 것이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부러운 것인데 나도 갖고 싶은데 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껍질을 잘 따서 고위 공직에 오르시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는 항상 아기와 같이 울며 때도 썼다가 구하기도 했다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회개도 했다가 사랑도 해봤다가 참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시해놨어요. 금식도 제시해놓고 기도도 제시해놓고 오죽하면 기도를 전쟁같이 해봐 이렇게 말해요. 침노가 바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전쟁 일어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비참한 마음일 때 하늘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놓으라는데 어떡할 거야. 안 내놓으면 안 가겠다는데. 하루는 여기 일찍 나와서 울다가요, 고통 속에 이제 띵깡이 일어난 거죠. 제가 40대는 오직 띵깡을 부렸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원장이 나와가지고 울며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식구들이 경직해버려요. 제가 울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 안 돼! 하늘에서 3번을 딱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통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날은 12시 되면 식구들이 나오니까 제가 10시에 나왔어요. 10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띵깡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 침노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나 띵깡을 2시간 동안 부렸는지 이 노래를 성령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띵깡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는 띵깡도 아니라니까요. 아무 소리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전쟁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앉아있는 것도 하늘에서는 이것이 띵깡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기도해. 기도해. 왜 그렇게 가만 앉아만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열어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저도 안 고쳐지고요. 우리 식구들도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마디가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자마자 환상이 쫙 열려요. 기도 안 하고 앉아있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를 전부 세워놓고 앞에가 물이 있는데요. 식구들을 전체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물속에 빠졌다가 허우적 들고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계속 있으니까 또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훈련받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섰어요. 서니까 이만한 배가, 똑딱배가 예수님이 막 멀리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확 틀어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고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고쳐주실 것이고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성경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상의 국가 공무원이라면은 우리를 모집한 누가 계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식 하시자마자 나가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12제자를 바로 부르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와 같이 모집한 분이 계시다면은 모집한 분이 과연 누굴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시겠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질과 폐부와 모든 걸 아시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자마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기 분이엘 숙소를 짓고 여기 와가지고 분이엘 숙소를 2달 만에 지어서 들어가가지고 몇 번 들랑달랑 했는데 딱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려요. 얘야 내가 너를 특수 제작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약간 쓰려고. 쓰세요.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특수 제작을 하셨답니다. 그때 보통 차량이 있는가 하면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 어떤 차량이 있는 거죠. 이거는 특수 제작이야. 왜? 이거는 폭탄이 던져져도 안 부셔지게 만들었어. 이런 특수 제작인 거예요. 왜? 수도 없는 폭탄을 맞았지만 아직 안 부셔지고 있으니까요. 특수 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특수 제작한 특수차를 보면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딱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과 금식. 그냥 순종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둬요. 그냥 1번이 항상 순종이고 시키시는 일도 한 번 딱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살아있는 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그때 그만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신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훈련까지 시켜, 아주 혼의 훈련까지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실까 했더만 보면은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성경의 법이었던 거야. 친절하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십자가를 보고 용서해. 불쌍히 여겨. 이런 건 완전하게 훈련된 훈련용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훈련되어서 절대로 내 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법을 숙지를 시키셨어요. 100%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90% 이상 훈련을 시키십니다. 만약에 100%짜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이단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은혜 아래에서 강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도대체 왜 자꾸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는 꼭 예수님의 성함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예배당에 이 바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와이어 메시라고 해가지고 십자, 그러니까는 네모난 반듯반듯한 이 그 철이 들어있어요. 철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보일러를 놔서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제가 같이 옆에서 돕고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남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묶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와이어 메시 하면 이렇게 네모로 돼가지고 탁탁 십자가가 다 돼 있어요. 이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다 묶으면 이게 움직여요. 근데 십자에다 묶잖아요. 그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일러가 돌아갈 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그거 신기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에 묶고, 나를 십자가에 묶고, 이렇게 자꾸 말해.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무엇을 십자가에 묶는다는 거지? 저는 이 예배당을 만들 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다 묶어야 움직이질 않는구나. 십자가잖아요, 십자.
저기다 딱 옆으로 묶어놓으면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중앙에 묶으면 이게 다 롤링이 심해가지고 막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 묶는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런 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왜? 집사로 제가 여기를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터득을 하는데 십자가에 묶는 게 1차는 육신적으로 YMS를 거기다 묶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왜 자꾸 들먹거리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 한 개면요 고난은 7, 8개가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냐면 십자가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참 특수 제작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살고 싶지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무조건 어려우면 딱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넣으시는데 마무리는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아프진 않아. 우리 예수님이 흘려놓은 그 피는 나를 피 흘리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게 해.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예수님이 지으셨지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표자로 있었던 것 뿐인데 짓는 그 중에도 다리가 서버렸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여기 이제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식구 빼고는 없네요. 내 자녀들 외에는. 근데 한 50여 명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파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어딨냐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트로 다니면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딴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한 달 만에 다리가 멈춰버렸어요. 오른쪽 다리가 멈췄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배당을 완전하게 만드는 2달 동안에 성경을 2독을 읽었고요. 이곳에 앉아서 한 번도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잠이 들지도 않고 그냥 여기 나와야 그나마다 앉아서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계의 악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지금 사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읽은 성경이 2독이었어요. 한 달에 1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들어갔는데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못 나오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누가 꿈을 꿨는데 제가 뇌학과에 실려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 꿈이 딱 생각났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은 뇌학과에 실려 나가는구나. 절대로 뇌학과에 실려 나갈 수는 없어. 아버지 고쳐내세요 그랬어요. 지금의 제가 여기를 빠져버리면은 예배당은 아예 올 수도 없게 돼버려요. 왜?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짓고 가더라도 가야지 그 전에는 절대 갈 수 없으니까 제 다리를 고쳐내세요. 그리고 끙끙거리고 성경도 그날은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그 방에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제일로 5시에 일어나서 뭐 해봤겠어요? 다리. 다리를 딱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다리가 시큰시큰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근데 왜 제 다리를 고쳐주셨는데 아프죠? 저는 이 팔을 움직일 수 없게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늘어져 버렸어요, 팔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피아노 은사 받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1년 동안 피아노 연습하는 사이 이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치료는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큰시큰 거리는 거예요, 다리가. 아버지가 고치는 건 후유증이 없는데 왜 아프지요?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 다리 껍데기를요 다 벗겨가지고 여기다 걸쳐놔요. 걸쳐놓고 그 다리 힘줄들 있죠?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년쯤 있으니까 후유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급하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치료하는 게 좋은 거야. 네가 당장에 치료해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속에 뭐가 없어. 그 후유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또 고치시면 되죠. 뭐 이제부터 천천히 고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죄는 어느 틈에 사라졌어요. 하늘은 뒤로 물러가는 자에게는 하늘은 조용해요. 그런데 뭔가 항상 가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는 반드시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라고 몸이 하나, 저는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졌던 사람이잖아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을 때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금식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도 너무 무리를 하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 잘린 데가 없고 어디 다친 데가 없고 지금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해소를 해. 고통. 우리가 고통을 계속 안고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병이 됩니다. 그 고통 해소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 조 집사님께서 꾸신 꿈이 피 흘리고 계시더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머리가요 터져버릴 뻔했대요. 그 터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본인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 머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삶에 너무 고통이 바로 와버리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때 터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시면류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셔야 되겠죠? 생각이 안 나면은 쳐다보세요. 나는 아무리 이 땅에서 아파도 예수님처럼 아프진 않더라고요. 피도 흘리지 않아요. 왜?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발도 안전해요. 손도 안전해요. 우리 여기 우리 남자 우리 종들을 보세요. 우리 고목사 양목사랑 오랫동안 거친 일을 제가 여기서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다쳐요. 하루는 여기 포크레인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여기 십자가 밑에 이제 관을 넣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관이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여기도 포크레인이 있는데 만져주고 있었어요. 만져주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톡 쳤어요. 제 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해 보이는 손이 턱 튀어나오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잘못했으면요 이 손 딱 잘라집니다. 그런데도 안 잘라졌어요. 또 이 바닥을 여기 바닥인가요? 여기 바닥 할 때 이게 땅을 고르는 무거운 그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 쇳덩어리를 이제 도와준다고 차에 올라가 가지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려가면서 차 밖에다가 요만큼 발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탁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게. 근데 제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잘렸어요. 그런데 이건 신기하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백성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무서워서 제 생명을 제가 스스로 보호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까? 이러고 있었더니
꿈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 배 안에서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발가락을 보니까요,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짓뭉개져 있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짓뭉개졌어요? 술 취한 어떤 사람.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설수설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서 43장에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제가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할 때 누가 다쳤을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쳤다면 그의 생명까지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를 사랑해줬던 모든 분들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나를 훈련할 때는 항상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들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모르는 사람을 들지 않아요. 꼭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돼야 되겠지요.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 정말 놀라워요. 십자가 보고 그 생각을 딱 할 수만 있으면은 고통이 싹 사라지고 갑니다. 그게 병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짬뽕 같은 놈. 이럴 때는 바로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 없대요. 네가 충성되면 다 충성되대요. 우리 모두는 충성된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물었어요. 충성된 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충성된 네가 가르치면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 충성된 그 사람이 가르치면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한다는데 그 충성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자가 가르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병사는 군사입니다. 군사인데 군사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서 제가 까꾸리가 있는가 하면 별 7개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달게 되면은 별을 셋 이상을 달기 시작을 하면 연기하고 대화가 됩니다. 천사로 만나서 대화가 되고 그 천사들하고 조율도 되고 해줘 하고 몸 좀 흔들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려운 무슨 법인을 내셨다는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정했지 뭐. 그런데 제가 이 천사들 만나서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어쩔 때는 사정하고 어쩔 때는 꿀밤 주고 어쩔 때는 막 어울려가지고 뭐 주고 막 이러거든요. 연기하고 육계가 똑같구나. 제가 가서 사정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은 정치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분이니까 사정이 되는 거예요. 연기에서도 별 3개 이상이 되면 다 통해요. 다 통해서 대화가 됩니다. 꿈에 다 만나서 대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뒤에 숨어 있으면 다 해줘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병사의 높은 별자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얽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꿈에 보여주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냐 잘못한 거냐. 이거는 꿈에 나쁜 꿈을 꾸면 잘못한 것이고 좋은 꿈을 꾸면 잘한다는 거예요. 좋은 꿈은 잘 안 꾸게 하셔요. 좋은 꿈은 나쁜 걸 보여주시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좋은 꿈을 보여주실 때는 어떨 때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금 이제 조은영 집사님에 대해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보여주시고 본인한테도 보여주시고 뭐 여기저기다 다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예수님 뒤에서 웃고 있더라. 예수님이 딱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웃고 있더라잖아요. 왜냐 이번 주에 우리 민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웃는 걸 보고 완전 예수님 뒤에 숨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고통 중에 웃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는지 얽매이지 않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보암직 먹음직 도와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하죠. 하는데 이것을 분별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계는 이게 군사는 무섭게 치료하죠. 어떻게 치료하냐. 전쟁터에서는 총살감이에요. 전쟁터는 언제냐. 우리가 삶이 전쟁터예요. 삶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책임자가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책임자는 항상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냥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아모스 될까? 내일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했다면 우리 식구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와셨던 그분들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인이가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자기가 15년 전에 여기를 올 때 아모스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짓자마자 하셨으니까요. 짓고 나서 바로 왔으니까.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도 안 틀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아모스라고 한다고. 아모스 예배당이라고 하래요. 이게 누구한테 혼난 거냐. 우리 유망복 장로님한테 혼난 거예요. 어느 날 유망복 장로님이 원장님 왜 말을 대가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꼬리까지 말을 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야지 왜 대가리만 치고 가? 그러니까 바쁜 세상에 무슨 꼬리까지 말해. 뱀 대가리 말하면 꼬리는 자기가 먹어. 본인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랬대. 아멘. 그래서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모스 그러지 아모스 예배당이라든지 아모스 성전이라든지 이건 어쩌다 한 번씩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제 오래 해가지고 15년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모스 뭐 할 거니? 아모스가 뭐니? 아모스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 혼이 나고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나하고 아버지는 알아들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아모스 예배당, 아모스 성전, 성스러운 예배당이죠. 아모스 성전도 좋고 아모스 예배당도 좋은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 육체 성전을 완전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성전하고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 그리 하시고 아모스 예배당, 아모스 성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둘 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얽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멘 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깨달아졌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돌리면 돼요. 그때 늦지 않습니다. 자,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려.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생명의 면류관,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거 있는데 법대로 경계해야 된대요. 근데 이 많은 말씀, 법은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과 율법에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어떻게 다 숙지해요? 이거를 숙지해가지고 살다가 어려움 당한 게 이스라엘이죠. 예수님도 버려버리는. 우리가 너무 법에 치중을 하면요
그 사람들을 나무라다가 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아마 계시록 7교회 어떤 교회 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완전한 법은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꿈 딱 꾸면서 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법을 숙지하느라고 머리가 깨지게 해도 그러니까 족쇄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령 임마누엘 하신 나의 성령님께서 그때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의 말은 나를 책망을 해요. 꿈과 환상은 나쁜 꿈이 나와요. 좋은 꿈은 언제 나온다고요? 내가 엄청 고난에 시달릴 때 나와요. 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잃어버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방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살짝은 움직여도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침륜에 빠져버려요. 왜? 오늘 힘들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혼자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설교에서 얘기해도 돼요. 승리했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않는 한 이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섰어요. 약간 술 취했었거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움직이면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초점을 통해서 향해서 갑니다. 주연이가 꿈을 꿨잖아요. 프랑스 갔다 와서 힘든 것 같아요. 네, 프랑스에서 좀 머무르면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힘들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꿨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신 거. 참으로 그 여왕이 96세까지 사셨는데 건강을 유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거는 제철 과일 아니면 안 먹는다예요. 신기하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분도 조금 잡숫고 운동하고 일하고를 했고, 그리고 신기했어요. 제철 과일 아니면 안 먹는 거. 그거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는 제철이 지나면 과일 입에도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건강한 이유가 제철 과일에 있는 거예요. 계속 먹는 것보다는 물론 겨울에도 먹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제철에 그것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침도 아주 소식, 샌드위치와 커피, 무슨 주스 이거 해서 한 잔 먹고 그리 소식을 하시면서 병원에를 다니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한 그분. 왜 하필이면 우리 주연이한테 그분을 비유로 들었을까? 엘리야 목사님의 해석. 프랑스권이 아니구만, 영어권이구만. 더 큰 데로 가려나 봐, 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에 그 여왕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거 뭐죠? 그 띠를 전달을 해주느라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보여주셨어요. 그건 큰 소망이에요. 전 세계가 너를 주목할 거야. 베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베델의 모든 종들로 본다면은 전 세계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시거든요.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이 봤고요. 제가 보고 있죠. 하나님의 눈이 지구의 이곳에 있어요. 전 세계를 거룩하게 일으킬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전 세계 민족과 종들을 이곳에 데려다 거룩하게 씻기고 가르쳐서 금식기도원 교회를 만들 참이에요. 그 작업을 한 다음에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그거는 신부 작업이에요. 신부는 거룩해져야만이 신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공부, 경기 하지 않는다고 한탄할 거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두 가지예요. 사람이 책망해요. 꿈과 환상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이제 분별을 하시면 돼요. 또 다음 봅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걸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군인 병사가 자기 돈으로 훈련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부 훈련병은 하늘에서 됩니다. 그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훈련을 시키려면은 조금 주고 훈련이 되고 나면 많이 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이번에는 이제 큰 것을 주시지 조금 줘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다. 큰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앞에 있고 여기 우리 순남이 전도사님이 아마 딸내집 가서 일주일에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베델에 이 벼가 익었는데 곧 추수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저게 추수하면 분명하게 원장님한테 내가 쌀 한 가마를 달라고 해야지 그러다가 깼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잊게 할 때까지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는 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잘 때는 없어요. 먹을 거 입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는 것까지 그러니까 자는 데는 내가 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잠자리야. 왜? 기도자리, 방자리, 뭐 어디 저 방 이 방 할 거 없어. 가서 그냥 자라 가면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었니? 입었니?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가는 데 가고 있으라는 데 있으면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하면 어떤 총명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될 거라고 말을 하세요. 좋아질 거라고 말을 하세요. 돈이 올 거라고 말을 하세요. 왜? 하늘에서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안 될 거야. 그러면 이만큼 내렸다 이만큼 올라가요. 될 거야 그러면 이만큼 내려와요. 안 될 거야 이만큼 올라가요. 언제 내려와요? 한 발 한 발 내려와서 내 가슴에 딱 안기게 하려면은 항상 돼야 돼요. 그럼 아무 소리 없이 와서 딱 안겨요. 여러분 저는 돈 3,400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제가 잘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로서 잘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예, 청지기가 재밌는 게 있어. 뭐 재밌는 게 있죠? 그랬더니 네 손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 없는 돈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관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 못 쓰고 자식들한테 남겨줘서 소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것까지 봤어요.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쩔 때 내려오느냐 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예배당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앞뒤에 생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제가 이 동네 유지랍니다. 내가 왜 유지야? 나 원장이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모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됩니다예요. 아버지가 하십니다예요. 말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먹고 싸고 씻고 닦고만 하면 돼요. 나만 잘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물을 주신 내 하나님, 밥을 주신 내 하나님, 옷도 어디서 그렇게 맨날 갖다 주시고 화장품은 어디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람한테 필요한 게 많은데 그게 넘치고 있으니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셔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스킨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뭐가 딸랑딸랑 거리는 걸 못 봐요. 항상 이게 항상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엄마, 이게 하나만 남았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을 갖다는 딱 갖다 세워놔 여기다가. 누가 말했어요? 저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말로 그랬죠. 여기 하나밖에, 여기 마지막이네. 이렇게 다 갖다 세워놔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아시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겠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면 안 내려와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내려와요. 그런데 되고 말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지 할 때 이게 다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되는 날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입을 꽉 다물면 돼요. 그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입을 다물면 돼요. 속으로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입으로 나왔다면 그럼 무조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여기다 뿌려야 되죠? 입에 말에 나오면 씨가 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는 이겨야 되고 입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온 돈하고는 달라요. 이제는요 아모스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돈이 큽니다. 이제 보고 듣고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요, 그렇게 했고 이제까지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되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사는 원리에 승리자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학문 위의 책이에요. 성경을 통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문이 웃어요.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참으로 무척 배우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나서 다 버렸어요. 서럽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좋아요.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기쁨은 된다고 말해. 그러면 돼. 그리고 빨리 돼.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내려와. 중간에 이미 자리 잡아버렸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속히 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